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거듭거듭 새기고 거듭거듭 읽을 만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고맙습니다. 앞에 옮겨놓고 지난주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당대에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점입니다.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이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세 언약이 약속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다윗 언약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새 언약의 세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장의 말씀을 세 단어로, 특별히 동사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동사의 첫 번째는 회개하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옆에 분에게 권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회개를 말하면은 자꾸 죄와 연결짓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꼭 죄로부터의 회개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 의인이 되라는 초청으로 들리는데 그럴 것도 없습니다. 회개를 한 가지로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방향을 틀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특별히 새해에 그런 마음들을 먹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생기고, 좀 기도한 대로 좀 응답도 잘 제때제때 안 오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그러니까 방향이 흐트러지면 열심히 노력해도 잘못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때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하라는 얘기는 주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하는 부르심의 말씀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멈추어 돌아서라는 얘기죠. 다음 말씀은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믿어라, 이 얘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동사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왔고 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중에 믿어라 하는 동사, 회개하라 동사, 믿어라 동사 설명하는데, 믿어라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습니다. 나는 그런 언어를 안 쓰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거의 고쳐졌는데, 이게 교회는 거의 끝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언어를 많이 쓰는데 교회인데 그 많이 흔한 언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믿습니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의례적인 너무나 관성적인 이런 언어들로 나올 때가 많아서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은 자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습니다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저의 핵심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다 하는 것은 성경의 세 가지 뜻을 가진 말에 대한 대체어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보지 못한 것, 보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기본 뜻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내가 아직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걸 믿는 믿음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예가 이 예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때 어디로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 보여준 게 한참 있다 보여주시거든요. 이 얘기를 할 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이 얘기 핵심은 떠나라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떠난 아버지의 집보다 더 낫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설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떠난 거죠. 이게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여겼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이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한 것은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고, 설득당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따랐다 하는 걸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하늘을 보라, 내가 셀 수 있거든 별들 세봐라, 저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이었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었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하나도 전이에요. 영. 한 명도 없을 때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 근데 한 아이를 얻게 된 이삭이라는 자식을 몇 살에 얻습니까? 100살. 그러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해 줬지만 첫 아들을 얻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뭐 될 얘기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이거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계산을 끝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1번 정의는 뭐냐면 내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소망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눈에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확인하고 믿기를 원하지만 믿음 가진 사람, 그게 도마 같은 신앙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만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믿는다의 뜻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제 서구식 근대 교육을 받고 우리 합리성의 교육을 받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봐야 믿고 따져서 믿고, 근데 그건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너머에 있다는 얘기고, 둘째 시작. 이 모습을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실함. 여기 핵심은 뭐냐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내게 손해가 되고 그 일이 나한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게 나한테 도저히 유익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로는 똑같이 피스티오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신실함. 이 믿는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하다예요. 앞에 1번이 믿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가 신실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이 예는 어디서 발견되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 너무 설교가 재밌죠. 청년들이 막 얼굴에 미소가 쫙 있는 게 그냥 얼마나 설교가 재밌으면. 마가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일찍 아셨어요. 마가복음에 얼마나 일찍 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에서 하셨어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미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고 계셔요. 이때 예수님 마음은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합니다. 누구도 이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9장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세 번째도 또 10장에 안 읽을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은 그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용감하거나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막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빅네임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딴소리를 할 때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나마 위로받으셨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자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걸 깨트리냐고. 이거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전 쓸쓸했다고 봐요. 그나마 이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응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은 쓸쓸한 마음, 그런 마음이리라 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일찍 깨닫고 괴로워하셨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 이게 놀라면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몰라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거죠. 괴로워하셨다. 이 힘들다는 유의 동사를 3개나 되풀이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매우 놀라며 이게 당황하며 괴로워하고 근심에 쌓여 어느 정도로 죽을 지경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나 그때 깨어서 기도한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잠잤어요. 쫄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닥친 손해와 위기, 손해와 위험, 이게 제일 큰 죽기까지 목숨을 내놔야 될 만큼의 손해와 위험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신실함의 극치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 믿는다 하는 그 믿음, 다른 언어로는 신실함의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손해와 위험이 엄청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신실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 믿는다라는 행위, 믿는 삶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믿는다, 믿습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물을 때에 믿습니까? 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안일함, 편안함, 우리의 기복을 위한 열쇠처럼 사용하고 또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처음이자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살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속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때다 하는 것을, 그 어떤 편안할 때보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소망으로 잘 견뎌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끝에 받은 영광도 여러분이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빕니다. 세 번째로 믿는다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 남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셋 중 하나는 맞춥시다. 1번은 믿는 믿음, 2번은 신실함을 얘기했어요. 즉 1번은 내가 눈으로 본 적 없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2번은 내가 그의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박민영 선생님, 뭘까요? 그는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하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하다의 뒤에 의지하다 이런 걸 붙이면 더 쉬워요. 신뢰하고 의지하다. 신뢰하여 의지하다. 이러면 그 뜻이 더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고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세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청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제일 잘 드러나요. 이런 말들 속에 드러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네가 믿고, 그러니까 그 말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민영아 따르는 자들에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걸 요청하셔요. 늘. 다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꾸면 돼요.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근심이 떠나갈 것이다. 너희 마음속 근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사용된 믿는다의 뜻을 제가 세 가지 다른 동사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끝까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한 믿음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정리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믿는다나 그와 유사한 언어들을 볼 때 이 세 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뜻의 믿는다를 지금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기가 더 재밌을 수 있고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크게는 회개하라. 두 번째 뭐예요? 믿어라.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본문 밖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15장까지만 했다면 15절에 했다면 17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장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뭐예요? 동사가?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회개하라. 믿어라. 따라오너라.
이렇게 돼요. 따라오너라는 먼저 예수님의 길 위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오라는 말씀은 생각해라, 뭐 이해해봐라, 생각해봐라,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길 위에서 몸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죠. 서서 생각만 한다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배우기만 한다고 어떻게 따라가요? 이해하기만 한다고 언제 따라가요? 서서 다 거기에 앉아서 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건 몸을 내밀어 한 걸음 예수님의 길 위에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해가 왜 필요합니까?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엄청 강조했죠. 책도 우리가 읽었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저 더없이 강조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한 걸음 걸음을 내딛기 위해 중요한 것이지 내 머리가 시원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건은 우리 몸을 내밀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한 걸음 내 몸을 내미는 만큼 진전이고 진보고 성장인 것이에요. 맨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맨 일기만 쓰면 뭐 하겠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할 때는 또 김갑근 집사님 꼭 안 오셔. 천 집사님 요새 김갑근 집사님 뭐에 빠져 계세요? 가끔 하나씩 빠지잖아요. 요새 무술 그죠? 내가 알아. 페북 친구라. 아 그래 거기 가셨구나. 이런 그래. 오늘 어머니 49제 가신 거. 무예가 김갑근 집사님이 요새 또 빠진 게 무예 도보 통지, 무예 도보 통지, 조선 무예 여기에 해서 뭐 무예 놀이 뭐 이름도 어려워. 이게 우리 브랜딩 TF에서 도와줘야 돼. 여기 이게 좋은 정신인데 헷갈려. 기억나는 게 없어. 헷갈려. 근데 이 옛날에 뭐 우리가 대학생 때 24반 무예 경당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거 모르시나? 24반 무예 조선시대의 그 책으로 전수되어 온 정조 때 쓴 무예 책이에요. 그 도보무예가 18기가 있고 마상무예 6기 해가지고 24기 무예인데 그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 정경이 하도 잡아가니까 무예를 배우자 해가지고 조선무예 24반 이거 하고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보네. 그 이제 책으로 내려오는 얘기인데 김갑근 집사님 그것도 관심을 이 생명과 이 전통을 지키는데 폭이 넓으셔. 나 관심이 있어 저게. 근데 그게 이제 궁중을 통해서 내려오는 무예라면 산중무예가 또 있어요. 그 산중무예는 기천이라는 이름으로 기천문 이렇게 내려오는데 훨씬 심플해. 외우기도 쉬워. 기천. 근데 기천문 하면 막 이게 브랜딩이 딱 돼서 기천문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기천문을 저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몸기도를 만들었는데 그 몸기도를 보고 기천을 하신 분은 이게 기천의 담배공의 베이스를 했구나 하는 걸 딱 맞춰요. 우리 교회에 제 몸기도가 기천문의 담배공에 기초했다는 걸 맞춘 사람은 한 명 딱 있었어요. 그래서 기천을 하셨네요.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기천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 기천의 얘기가 딱 이런 얘기 하나야. 여기는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아니하고 무게도 형체도 이름도 없으니 이를 이름하여 기천이라 하느니라. 말이나 글에 집착하지 말고 몸으로만 수행하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스쳐보아야 그 위력을 아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말이나 글에 집착하지 말고 몸으로만
수행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천은 말이 없어. 별로 뭐 글도 별로 없어. 다 몸으로만 수행할 것을. 말 글이 왜 필요한가? 몸의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요만큼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몸으로만 수행하라. 근데 야, 이것도 이 진짜 이게 한 걸음 몸을 내밀며 하고 이거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예술도 무예도 무엇도 몸 없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를 해도 몸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체득될 수가 없어요. 체득, 내 몸에 붙어야 돼. 그 도가 내 몸의 것이 돼야 된다고. 그 도가 내가 이해하는 도가 아니라 체득돼야지 되고, 체득이 돼야 삶 속에 체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체득, 체현 이렇게 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몸 중심의 신앙생활, 몸에 익히는 체득 중심의 신앙생활, 체득이 삶 속에 체현되는 신앙생활,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 따른다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나를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몸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오늘 설교했습니다. 1번이 뭡니까? 회개하라. 2번이 믿어라. 3번이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회개하라,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 동사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마음속에 팍 간직하시고, 어떻게 이 삶을 살까, 어떻게 내 삶에 이 동사들을 구현할까, 그리하여 체득할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회개하라, 믿어라, 따라오너라. 저는 이 그리하여 올해 그 표를 한 걸음 몸을 내밀며라고 정했고, 이 한 걸음 몸을 내밀며 안에 1번 무엇입니까? 어떤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회개하고 믿고 따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체득이 된다. 기도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그리하여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찾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진심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라요. 왜? 그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만으로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중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 없이 나 혼자 그게 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늘과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 자리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신앙동지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예, 신앙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풍성히 하기 위해서 사소한 노력부터 하는데 카톡 대답부터 빨리빨리 하십시오. 카톡 대답.
그게 공동체를 망칠 수 있어요. 빨리 안 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고 덜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목회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목회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마음으로 좋아하시기를 바래요. 목사가 안 좋으면 딴 교회를 가는 게, 좋아하는 목사 있는데 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냥 목사를 좋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내가 생각한 것 같은 그게 아니라서 말이 홍 권사님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럼요. 신앙생활을 목사가 가르치거나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체득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도우려고 여러분이 초청해서 청빙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사들이에요. 여러분의 목회자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불렀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부족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목사들이지만, 그러나 이거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외면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목사와 친하게 지내고, 목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들의 말을 그냥 너무 귀히 여길 것도 없고, 그냥 태권도장의 사범 정도의 얘기로라도, 검도장의 사범의 말 정도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피아노 도장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피아노 학원의 원장 선생님 말 정도로라도 귀담아 듣고 그 따라 하려는 중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 권사님 여기서 우는 건 뭐야? 이게 왜 여기 아니 맥락이 있게 우셔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회개하라, 믿어라, 그 다음에 따라오너라, 이렇게 셋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소통하며 서로 의지하는 거,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다 하나 붙여 얘기하면 목사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그게 조금이라 도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동사만 외칠 때 여러분 따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믿어라, 따라오너라. 이 동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현되기를 빕니다.